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 자, 예수님을 잘 믿고 재물의 복도 많이 받고 큰 집도 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어우 저 사람 복 받았네,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오늘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지는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왜 저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거죠. 박해를 받는 자가 무슨 복이 있는 자인가? 왜 이 복이 있는 자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공부를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오늘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먼저 문득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오늘 여기 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11절, 12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 6절에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냐? 그 자세한 설명을 11절에 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6절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 설명을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 먹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악한 말로 악한 말들을 듣고 독한 말을 듣고 이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물론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10절에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를 또 다른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또 다른 말씀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복이라고. 나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6절에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여기 이제 지금 나오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중복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을 리는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아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신앙과 인격이 매우 중요한 그런 덕목을 가르치는데 똑같은 걸 두 번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다시 풀어서 쓰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할 때에 편안하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늘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도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어요. 물론 이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고난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내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이 세상이 너희도 또한 미워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 10장 12절 찾아보세요. 10장 12절 마태복음.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을 받는데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미움을 받는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듣던 설교하고는 예수님의 설교는 전혀 달라요. 예?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흔히 보아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집도 큰 집 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3년만 있으면은 다 부자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돈 많이 법니다. 막 그래서 진짜 어려서 가난하게 살면서 막 희망이 생겼어요. 가짜 희망이 생긴 거죠. 가짜 희망이. 3년만 지나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서 그때 참 기대를 했는데 부자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엄청나게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시험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3년 있으면 부자 된다 그러는데 부자가 안 돼. 예? 그때 하도 가난하다 보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느라고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게 지금도 저 북미, 미국의 북미를 중심으로 또 그 텔레비전에서 설교하는 텔레비전 부흥사 목사들 이제 미국 기독교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목회를 하는 교회가 미국에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죠. 예수 믿고 건강하고 병 낫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오늘 팔복 설교부터 전혀 다른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설교를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뭐 눈물을 흘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오늘도 보면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너희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고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는데 예수 믿고 무슨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그들의 눈으로 뻔히 보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걸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 믿다가 우리 옆집 사람 어느 날 몰랐는데 예수쟁이야. 보니까 걸려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순교당하고 이런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아니라면은 예수를 위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며 예수를 위해 어떻게 감옥에 가고 매를 맞을 수 있겠는가.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의 믿는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히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가는지 알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이 한국에 들어오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매 맞고 감옥에 가는지 알면서 예수 믿었어요. 왜 예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은 거지,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 오염된 이 건강과 부의 복음, 이것을 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죠. 이건 사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 돈 많은 버는 소식이 아니에요. 이 잘못된 이 물을 빼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특별히 사탄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러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갖게 하고, 그죠? 봉사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때 마귀가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박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죠? 하나는 박해고, 하나는 세상의 재물로 유혹하는 유혹이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박해죠. 박해 중에서도 제일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박해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여기서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대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배교했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다가올 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다 그냥 비슷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환란과 핍박이 몰려오면 정말 누가 진짜 알곡이고 쭉정인지가 금방 구분되죠. 이렇게 있을 때 몰라도 하나로 탁 던지면은 쭉정인 다 날아가 버리. 조그만 바람에 알곡은 탁 땅에 떨어져도.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땅에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대. 그냥 고문도 아니라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쓸려 죽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복 받는 것만 가르쳤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죽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고 죽는다면 누가 교회에 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네? 이제 그것을 가르쳐야 돼.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순교했어요. 기독교 초기에는 로마에게 200년 이상 박해를 받았고, 가장 가까이는 20세기, 21세기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공산화된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교회는 다 불타고 성경도 불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슬람권 문화에서 또 공산권에서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도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박해받는 지도.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기 하얀색이잖아요.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 보세요. 지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예? 이 지금 색깔이 있는 저 노란색으로 갈수록 조금 박해가 약해요. 박해는 있지만 저 시커먼 색일수록 최고 박해가 강한 곳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예수를 그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믿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이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한 15시간만 날아가면은 예수 믿는 게 곧 죽음이고 감옥에 가는 나라들이에요, 다. 근데 저런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감옥에 가면서 매를 맞으면서 고문당하면서 어떻게 매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피도 몰라는 눈물의 기도예요. 기도의 제목.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저 중에서 제일 시커먼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북한이라 그랬잖아요. 북한. 자동차 타고 2시간만 가면 북한입니다. 이 통일로 따라서 전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이고 안타깝게도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박해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우리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의 공산 정권, 저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북한 주민들의 눈물의 기도가 빨리 이루어져서 저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저 삼천리 감토에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 신학교가 다시 세워지고 신의주에도 신학교가 세워지고 예? 주일마다 이 삼천리 감토에서 백두대간 저 석골짜기까지 모든 민족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죠. 저는 우리 가족입니다. 제 사촌들이에요. 제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돌아가셨는지 뭐 생사도 몰라요 지금. 예?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북한 주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량한 우리 민족인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1%도 채 되지 않는 저 사악한 공산주의자들, 저들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빨리. 저게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와야 되고 통일이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냥 죽었어요. 요새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잘 되고 복받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어느 날 감옥에 끌려서 애맞다 죽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 뭘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다 죄라는 거 알게 되고 다 끊었어요. 세상의 재미를 끊었어요.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매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잠 주무셔야지 여기로 왜 나왔어요? 예?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위에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제일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큰 상을 줄 거다. 큰 상이 뭔지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해서 신앙이 엉망진창이 다 돼버렸어요. 정말 조그만 박해가 온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간 일이 온다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요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래 집단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 나 예수 믿어서 클럽에 안 가. 그러면 애들이 쳐다보면 이게 무슨 조선시대 인간이 왔나? 나 왕따를 당해. 친구들 또래 모임에 어울릴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젊은 애들에게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은 뭡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고난은 뭐예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입니다. 기독교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저 산속에 가서 명상하고 집에서 명상하고 그냥 편안해, 마음 편안하.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 불교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뭔가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 그 고난, 그 수고, 헌신,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나도 먹고 마시자 하리라. 유명한 말 하잖아요. 먹고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없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사냐?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요, 부자요, 귀족이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텐데 나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텐데, 부활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건 어리석은 삶이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1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외적인 고난을 받지 않지만 이제 자발적인 고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수고와 눈물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두 가지가 나타나요. 10절에 보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랬고, 12절에 보면 선지자의 상을 준다 그랬어요. 큰 상은 뭐냐? 선지자의 상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순간 우리는 참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정해줘요? 선지자로 인정해줍니다.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선지자가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복과 선지자의 복을 주실 거예요. 천국의 복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할 때에 똑같은 복을 약속해 주셨죠.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저 미래의 천국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천국은 뭐예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하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늘의 통치라 그랬어요. 하늘의 통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 그랬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강이 찾아와 샬롬이.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 사람은 물리적으로 힘들지 몰라도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만족이 넘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한참 때려가지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차고로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가뒀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몸은 욱신욱신 쑤시고 손가방 쇠로 묶어놨고 짐승처럼 움직일 때마다 막 뼈가 쑤십니다. 새가 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죽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의 찬송을 불러.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니까 감옥에 있지만 거기가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어떤 형태의 수고와 땀이든지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 십자가로 지는 거예요, 원래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 이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상급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상급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급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구원은 그 자체가 완전한데 또 상급이 있다면 그러면 천국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도 차등이 있다는 말이냐. 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 이데올로기에 너무 오염되어 있구나. 평등주의에. 평등이 곧 선인 것처럼. 이 공산주의론이에요. 여기 신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결핍과 부족이 없습니다. 그건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흘린 수고의 땀과 그 눈물만큼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만큼 상급의 크기가 커요. 너무나 여러 곳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고 하면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부정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상을 준다 했는데. 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여러분 저 차량에다 폭탄 싣고 들어가서 죽잖아요. 꽝하고 자살 폭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자기 목숨을 폭탄으로 감고 들어가서 적군하고 같이 그 사람들 말하기에 적이죠. 서양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가르치냐면은 네가 모든 이슬람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이슬람교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폭탄을 끌어안고 저 적들과 들어가서 자폭하면은 저 하늘에서 알라신께서 큰 상을 준다 그래요. 뭔 상을 주느냐? 아주 아름다운 여인 5명 부인을 주시고 그 일부 다처제 사회 아닙니까? 아름다운 부인 5명 주고 큰 집 몇 채 주고 뭐 이런저런 걸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알라 앞에 가서 그 아름다운 여인 5명하고 살고 큰 집에서 살으려고 가서 받고 죽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칠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 하는 분이냐. 저 천국에 가면 큰 집을 주시는데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하나님 성교 헌금 많이 하는 성도님 봤는데 꿈을 꾸니까 그 하늘나라에 큰 집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또 헌금 내고 나도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집 사야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게 어떤 사람이 조그만 처가집에서 살고 천국에 임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유치한 상급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을 설명할 때 올림픽 이미지를 설명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이미지. 고대 올림픽 나가서
우승하면은 뭐 줘요? 면류관을 씌워주죠. 면류관. 예? 그 면류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 면류관을 쓰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가난한 나라일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 어떻게 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차 태워가지고 카퍼레이드 서울을 쫙 하면 연도의 시민들이 나와서 막,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에 더 열광적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상을 설명할 때 뭐 어떤 이미지를 쓸까? 그거 모르잖아요. 어떤 상인지. 무슨 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가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나라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이제 하나 읽어보고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고난 당한 것만 묶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마쳤습니다. 이제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거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쫙 모여서 잔치를 할 겁니다. 천국 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신실한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분들, 수없이 수고와 땀을 흘리고 헌신한 분들에게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 천국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영광의 박수를 쳐줄 겁니다. 와! 그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영광의 박수를 쳐주지만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시기하지 않고 아무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영광을 돌릴 거예요. 바로 면류관은 나는 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광.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큰 상이다. 주님이 주실 면류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있으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온갖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